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제목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목을 잡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는 무엇으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한다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생각을 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인생이 삶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출발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왜 내 인생과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거나 펼쳐지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또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과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씨가 생각을 씨라고 가정할 때 생각의 씨가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뿌려져서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 잉태된 생각의 씨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모든 현실의 창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갖다 펼쳐 놓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과 삶의 현실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놓을까요? 하나님이 펼칩니까? 저와 여러분이 펼칩니까? 하나님이 펼친다 그러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죠? 예. 하여간 뭐든지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다 떠맡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위임을 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우리에게 막 위임된 권한입니까? 우리에게 위임된 권한이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 복 받는다. 막연하죠? 그죠?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반대가 된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서 잉태가 되고 마음속에 잉태된 생각의 씨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바의 결과, 우리가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면 원망과 불평을 하죠.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탓하고요. 또 누구 탓할까요? 제일 만만한 부모 탓하죠. 그죠? 내가 좀 더 좋은 배경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면서 부모 탓을 해요. 근데 진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탓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 왜 그게 극복이 됐을까요? 그걸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자체를 갖다가 남 탓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과 삶이 남들과는 차별된 모습의 삶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 안에 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어디로 내려가요? 생각한 것은 반드시 마음에 심기게 됩니다. 그럼 마음은요, 생각을 통해서 심겨진 그것을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현실이든 원하지 않는 현실이든.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원치 않는 현실이 나타날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근데 행복하든가요? 불행하든가요? 행복보다는 더 불행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가 불행을 심었기 때문에, 불행의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불행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말로는 나는 행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불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행의 결과가 나왔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예?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을 심었다면, 행복한 생각을 심었다면 행복한 것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 인생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불행의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그동안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단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한 대로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 생각의 결과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각한 대로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한 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음 먹은 대로 뭐한다? 된다. 그죠?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세 번째,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말은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이 생각의 씨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뭘로 나올까요? 말로 나옵니다. 말을 탁 하면 말을 통해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현실로 창조해 나타내는 창조자가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바깥으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뭐예요?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많은 생각들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저장해 두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의식도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이 심겨져 있는 이 씨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같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 보면 농사 안 짓고 그냥 땅을 갖다 딱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갖다 고르고 잡초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곡식을 심죠. 그죠? 그 곡식을 심어요. 근데 이 곡식을 심을 때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자라요? 어디서 또 씨가 날아와 가지고요. 잡초들이 또 거기에 있게 되는데 곡식보다 더 무성해요. 그죠? 곡식이 성장하는 이 속도보다 뭐가 더 성장이 빨라요? 이 잡초들의 이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해도 안 좋은 생각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10번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한두 번 정도 하면 10번 좋은 생각한 것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좋은 생각 반, 안 좋은 생각 반을 했다고 가정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안 좋은 생각은 더 강력해요. 성장의 속도가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왜요? 긍정적인 사람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사고하고 훈련을 갖다 해낸 사람들이 긍정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훈련하고 습관을 보통 사람들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 부정적이에요. 어쩌다가 긍정의 어떤 표현, 자기 이익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저장되어 있던 그 마음의 결과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아, 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생각하는 것 딱 보면 예수 믿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아닌 것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품는다고 할 때 생각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생각하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이 마음의 밭에서 생각의 씨를 갖다 품어요. 품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땅이 씨를 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의 씨가 떨어지든지 간에 다 품어줘 버려요. 이건 좋은 거니까 품고 요거는 안 좋은 거니까 안 품고 요걸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마음이 안 가립니다. 그냥 다 받아줘요. 마음은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마음에다가 심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 잘 드리겠다는 여러분 생각 자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왜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됐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과 함께 뭐예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 그 중심을 딱 들여다보시는데 얘가 예배를 내가 기뻐하는 바 예배를 드리려고 얘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결단해서 마음 가운데 지금 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들어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씨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여다보시고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 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일과 현실들이 내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의 결과가 그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나 삶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영광 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돼 있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말씀을 끌어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그걸 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말은 추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하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있을 때까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타나고 나면 그때 막 사람들이 놀라고 반응하죠.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 이 생각의 단계에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안 좋은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안 좋은 생각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내가 과연 그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고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내가 미리 예상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생각 단계에서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한 자의 결과는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약속하신 부여와 풍요와 건강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생각한 자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 주시는 바의 축복이 겸손과 그리고 부여와 건강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가? 그러면 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섬기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드를 다시 정확하게 딱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갈등과 불화의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나타나진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라.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이 원래 이런 삶이겠거냐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진짜 안 좋은 운명으로 흘러가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완전히 이게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 그러죠. 영적 싸움이 어떤 책에 보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마음 이전에 생각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생각에서. 그래서 생각이 복과 저주의 출발이 되는 거죠. 출발을 잘못하면 그 결과도 잘못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출발을 갖다 제대로 하면 방향을 올바로 잡고 출발을 바로 하면 그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생각에 있어서 세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심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말로 말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원수마귀가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원수마귀는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긋지긋하게도 안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기를 내가 원해.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과 삶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수마귀 말을 잘 들으면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 말을 잘 듣고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키워놓고 잡아먹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딱 올라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한순간에 떨어뜨려서 그 인생과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 누구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와가지고 그의 집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와보질 않고 자기의 종을 내보내서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정중하게 나와서 인사를 딱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은 직접 안수해야 되지 않더라도 손을 갖다 그래도 그 부위에 가까이 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름으로 기도해줘서 자기 병이 낫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통보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기분 나빠지면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 해결 방법을 갖다 제시받았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버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러면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병 안 고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어떻게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갖다 제시받았을 때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갖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시험 들었어. 지금 이 나만 장군도 뭐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종을 통해서 그냥 전달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제시했어요? 방법은 제시했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은.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내가 기분 나빠도 취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했던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그 옆에 같이 따라왔던 충직한 종이 이 마음상에 있던 나만 장군에게 잘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멀리까지 오셔서 해보라고 하는 방법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을 갖다 좀 진정하시고 일단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분을 내시더라도 시킨 대로 말한 대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해보지도 않고 화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중에 시험에 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하고 뭔가 안 맞아 충돌이 일어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고집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바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제시를 여러분들이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 없이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은 있지만 여전히 고통을 끌어안고 불행하지만 여전히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뭐를 고집할 때요?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그거 뭐 해보나 마나. 해보지도 않고 해보나 마나. 근데 해보나 마나가 기분 나빠서 해보나 마나가 많아요. 기분 나빠서. 기분이 좋으면요. 해봅니다. 특별히 내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충돌이 나고 할 때 내 생각이 꼭 맞느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것에 내가 마음 열고 받아들여 보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요. 생각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날 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난다.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없는 그때를 노려서 누가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생각을 밀어내게 하고 누구 생각이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각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 던져주는 것밖에. 근데 우리가 이 마귀는요. 생각 던져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마귀가 던져준 생각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해 줄까요? 원수 마귀가 나를 더 생각해 줄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원수 마귀는 내 편이야. 그죠? 야,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라. 예?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원수 마귀가 던져준 생각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생각을 갖다가 갖게 하는 거죠. 자기 중심. 인색한 마음. 자기만 아는 생각.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자꾸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먼저 대접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도 받고 난 다음에 대접할 겁니다. 원수 마귀는 넌 절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지 마. 네가 절대로 먼저 상대방한테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마. 상대방이 하면 그제서야 너도 해.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갖다가 높여주는 것 같죠. 그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먼저 자기를 갖다가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줘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 뭔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센 것 같죠? 아니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뭔가 누가 별것도 아닌 말 탁했을 때 그거 딱 듣잖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거 딱 들으면요. 확 그냥 돌아버립니다. 꼭지가 돌아버려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넣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겠어요? 거부했겠어요? 거부했으면 예수님 안 팔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원수 마귀가 넣었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돈 받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뭐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누가 던져준 생각을 받았더니요?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았는데 그럴듯하거든요. 예? 돈이에요, 돈. 예수님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과 삶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를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다. 두 번째, 이건 누구 생각이다?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내려고 할 때마다 원수 마귀가 회방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으려고 할 때마다 원수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니까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게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알죠? 들어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을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마음 자체가 무슨 밭이에요? 옥토면 결실이 나오는데 옥토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마귀가 얘는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갖다 결실을 못하게 내가 바로 말씀을 먹어버리겠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예?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귀는 다 있고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소리는 들립니다. 소리는 들려요. 근데 마음을 열어놓고 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만 들리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딱 들어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를 갖다가 알려고 더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듣기는 했는데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열매와 결실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은혜는 받았대요. 근데 삶을 보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든지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열매와 결실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물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러면서 가는데 언제까지요? 나중에 죽을 때 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안 나타났어요. 결과가. 원수 마귀가 내가 너를 여기까지 속여왔지라고 하는 원수 마귀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를 우리가 죽음 직전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일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듣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고 음성이 들릴 때 음성이 하나님도 음성으로 들려서 말씀하게 하시지만 원수마귀도 음성을 들려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네. 점검을 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마귀도 말합니다. 그러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미혹하게 해서 들려진 음성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 간혹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그냥 좋아서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요. 입 함부로 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또 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됐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안 좋은 것. 기도할 제목을 준 거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안 좋은 것 내가 봤다 들었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갖다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그게 나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싶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100% 확실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갖다가 아예 그냥 내가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할까요?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놨다가 그걸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를 해버리죠. 그죠? 밤새도록 염려를 갖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삶을 갖다가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은 삶, 나는 부유하기 원하는데 내가 여전히 부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말할까요?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누구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거 말해야 되겠어요? 말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말을 하게 되면 그 인생과 삶은 그 말에 잡히게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 부유함으로 못 들어가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데가 그냥 뭐 온몸에 그냥 삭신이 쑤시고 다 아파 죽겠네. 그 얘기 하시죠? 그 사람 병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 안 날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삭신 쑤시며 사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 주어진 현실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내 눈앞에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심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냥 심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세 한탄을 또 입으로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보면서 대하면서 남편에 대해 생각이 부정적이다. 아이고 이 인간은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아이고 진짜 내가 이 인간 만난 게 내 평생에 내가 진짜 가장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로 좋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남편은 계속해서 더 열받는 삶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답답한 상황과 현실과 그 사람의 처지를 갖다가 말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표현해버리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결과가 그대로 삶 가운데 현실 창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수들은 한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긍정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아예 습관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뒤집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게 지금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좋은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버린 사람은 어떨까요? 안 좋아 보일 때 그때 감사하죠. 그죠? 이거 뒤집히면 이거 감사하는 걸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그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왜 내 삶 가운데 펼쳐냐고 그러죠. 계속 그런 상황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제가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이 마법의 말이라는 이 그 책에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근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고맙습니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안 좋은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아니 고맙습니다를 말하고 나니까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고맙습니다를 딱 말해버리는 순간에 짜증도 사라지고 그리고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내게 삶 가운데 끌려올 텐데 내가 고맙습니다를 말해버리는 순간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오다가 고맙습니다를 말하는 순간에 얘들이 다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고맙대는데 안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게 뭐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면 어떤 말 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로 안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감사합니다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는요.
이미 좋은 일이 있으면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죠? 근데 아직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나를 위해서 지금 미래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를 말해버리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의 말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염려를 갖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안 좋은 일이 끌어당겨져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넘기고 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해? 감사해. 이 적용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의 단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오죠. 이 생각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지금 심으세요. 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내가 이제 마음 가운데 심어놨다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절대 긍정의 말, 감사의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되어져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 창조는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것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아픈 것 보지 마시고 뭐요? 건강한 나를 뭐요? 바라보셔야 돼요. 건강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나이 70대 중반쯤인가요? 나이 60대 초반인가 중반에 막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나이 들어가고 제대로 이거 건강이나 유지하고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휠체어 아닌 휠체어를 갖다 제가 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작정하고 이 운동하는 데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코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코치가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는요, 왜 남자들은 이거 근육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 근육해도 그렇게까지는 좀 안 나가는데 그분이 나이가 75세인가쯤 되는데요, 세계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 거예요. 한 75세 되셨는데 아니 그냥 보면요 40대예요. 그냥 보니까 예?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는지, 예?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냥 온몸에 생기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전에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진짜 내가 지팡이나 짚고 걷기나 하기나 휠체어나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 최상위 0.1%의 건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현재 상황 자체를 보지 않고 이 상황을 갖다가 딛고 내가 건강한 모습의 나로 바뀌게 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뭐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마음 가운데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자다. 여러분 아프잖아요. 누가 많이 아파 보여 그러면요, 아니요 나 건강해요 이렇게 하셔야지. 아파 보여 이러면 그렇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여기 요즘 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서 거기 해버리면 잡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아프죠? 누가 아프냐고 물으면 안 아프다고 하셔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뭐랬다고요? 건강하게 했다라고, 치유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병 가운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요.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시라며.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아픈 것에서
건강한 나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치르신 바의 대가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중에 뭐예요? 내 병은 다 낫게 돼 있는 겁니다. 낫기 전에 미리 말하셔야 돼요. 미리 마음 가운데 저장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부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지 부자가 되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고집해왔던 그냥 딱 틀에 박혀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을 갖다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건강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셔서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심고 그것을 갖다가 입으로 말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생각을 갖다가 씨라고 해서 심었죠. 그럼 마음 가운데 심겼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서 말로 나오기 전에 이제 말로 나오면 추수가 되죠. 말로 나오기 전에 여기에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그게 다행히 좋은 것으로 하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것도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 좋은 것이 나오려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생각에 당겨서 얘 못 나가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뭐를 세우시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좋은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려고 딱 할 때 그때는 그것을 갖다 그냥 얼른 내보내 주세요. 근데 안 좋은 말이 딱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거거든요. 내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이 딱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스톱을 시켜야지. 얘를 갖다 통과시키면요. 얘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귀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말을 더럽게 하자, 더러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말이 그 입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갖다 치유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리가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함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많이 받아들였던 이 생각 가운데서 이게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뽑아내셔야 돼요. 생각하셔서. 잘못된 생각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미워했던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고백과 선포를 하셔야 되고요. 기꺼이 축복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나의 영광을 증명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실 영광의 아름다운 결과가 꿈꿔지고 그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은혜의 축복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며 결단하게 하실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바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 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에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사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되어 나타나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의 흐름과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타난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사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